네, 2023년 4월 16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계 함께 예배드리는데 환영합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따라 좀 뭐 감기도 많고 또 공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이렇게 접촉사고를 이렇게 많이 나는지 우리 아내도 한번 또 영우도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크고 작은 사고사가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먼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 형제의 성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만든 아주 튼튼한 다리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정말 성찬으로 오늘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결혼부들랑 같이 옹기 바비트 같이 지난 금요일도 모였는데 바비트 모임 너무 좋아요.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난주는 우리 철 형제가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인사이트도 좋았고 또 마음을 좀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서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중 설교는 이사야 3장 4장 예루살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예루살렘은 파괴된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이 3장과 4장을 강의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도원 되게 예쁜데요. 거기에 성경에 구약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이사야 5장이 나오고요. 신약의 포도원의 비유가 또 마가복음 1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연결된 주제라서 같이 이사야서 5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오늘은 이사야서 5장 말씀 강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소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맺혀지는 포도는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을 심었지만 포도가 잘 맺히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나오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포도원 주인, 나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본문에는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로 번역되는데요. 선지자가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친숙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헌신을 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세요. 포도원 주인이 했던 성경 구절의 노력은 이렇게 있습니다. 돌을 골라낸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다. 포도도 짜는 곳도 파놓았다. 이사야는 포도원 주인의 노력과 헌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돌을 골라내죠.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돌을 골라낸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큰 일을 많은 일 해도 안 끝나는 저희 거의 강원도와 같은 그런 곳의 일입니다. 저도 매번 돌을 골라냈는데 이상하게 돌이 많더라고요. 끝도 없이 많아요. 사실. 해마다 걸러내도 흙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대요. 왜 그러냐면 포도를 이렇게 따먹는 여우나
이런 짐승들한테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망대를 세워서. 그리고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힐 걸 생각하면서 포도주 짜는 틀도 만들고, 그러니까 준비를 아주 잘 또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포도나무들이 맺혀진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들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으로 노력과 헌신을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대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남편한테는 기대 있죠? 네, 채워지나요? 예, 우리 아내들한테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남편들 채워지나요? 아멘. 저한테 다 이렇게 미소로 보여지면 채워지고 있는 건가? 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채워지나요? 아이를 생각하면 웃고 말지요. 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기대가 좀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이 사랑과 기대 사이에는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장을 우리 관계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참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했던 것처럼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 삶에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맺혔나요? 여기 나온 들포도가 열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서와 제주 가족들의 삶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에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 용서와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는 포도원 주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공간과 최고의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었을 텐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에 혹시 들포도가 맺혀지건 아닌지를 한번 하나님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4월 16일 봄입니다. 아직 꽃이 만발한 시기죠. 근데 꽃이 만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를 맺힌다는 그런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열매를 맺은 시기는 가을일 수도 있고 지금은 꽃을 보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요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억지로 해야 될 때는 잘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가 있고 교회가 시켜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시켜서 하면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부잖아요. 네, 공부 시켜서 많이 시킴을 받지만 안 되더라고요. 시켜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되긴 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또는 뭐 교회가 다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자기 분으로 노력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을 회개라는 것 자체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잠깐 짧게 나오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 많이 수고했는지를 더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회개의 중심이 내가 해야 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자주 보고 깊게 보고 또 깨닫고 그런 것을 정말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 최선을 다한 포도원 주인을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겪은 삶은 현실은 어쩌면 들포도리가 맺혀져 있는 포도원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놀라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 또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맺었던 건 하나님에게 줬던 실망과 슬픔으로 보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 6절부터 이하에는 여기 1절부터 5절 이하로 끝나고 6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사야 5장 나머지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하나님이 들포도가 맺힌 포도원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노력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력과 헌신을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왜 들포도가 맺혔냐라고 우리는 분석하기가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이 원인 분석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원인 분석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상황이 벌어졌냐라고 모든 정답을 알려고 하는 분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달았기보다는 문제보다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좀 이해되지 못한, 아까 우리 재현 형제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이 예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시간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두 번째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좀 긴 구절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읽을만 하시죠? 좀 길어요, 오늘. 1절부터 9절. 제주 가정교제들 좀 깁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확을 따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아까 이사야 5장 말씀과 여기 마가복음 12장이 연결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아마 이사야 5장에 대한 포도원 비유를 연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그 농부들을 여기 나온 비유로 대비시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비유를 듣다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과 실제로 농부들이 했던 것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포도원 주인은 최선의 노력과 헌신으로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5장과 연결이 되죠. 2절 보면 포도원 주인은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죠. 하지만 살려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을 잡아서 또 빈손으로 보내요. 두 번째 종이긴 하죠. 계속 그 종들을 보내는데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냈지만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죠. 5절에 보면 결국 그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여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종을 보내면 보낼수록 농부들의 반응은 더 악해집니다. 때려서 보냈다가 나중에는 안 보내고 죽입니다. 마지막에 6절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기대합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이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을 잡아서 죽여고 포도원 밖에 버린 것을 비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성 바깥에 던지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다들 그들은 이해합니다. 포도원 바깥에 던졌다는 얘기는 처벌을 당한 거고 처형을 당한 거라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농부들이 점점점 악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과 이 포도원의 노래와 포도원의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자가 예수님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전달해준 말씀, 비유긴 하지만 사실은 좀 예언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성문 밖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유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외아들은 어느 시점 그걸 깨달았는데 내가 이 농부처럼 악한 소작농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는 경우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로서 그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또 이사야 5장을 보면서 어떤 것을 좀 이해하게 되나요? 저는 이 두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죄는 참 악해지는구나. 우리가 죄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면 소출의 얼마를 줘야 되잖아요. 소작농이니까.
그죠? 그런데 농부 중에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종을 때려보고 더 담대해지고 종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 아들도 죽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냈지만 예언자를 때리고 또 죽이고 이스라엘 많은 잔인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전달해 보면서 적용해 볼게요. 마가복음 12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큐티에서 보내주시고 기도 중에 알려주시고 설교 중에 알려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있을 때 격려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다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 또 제주 가정 제자들에게 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주는 그 레슨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 또한 이 소장용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악해지고 있습니까? 선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소장 농부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소장 농부들은 악랄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매주 성찬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중요합니다. 뭔지? 이런 소상들과 하지 말고 이런 농부들처럼 대응하지 말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소작농들이라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온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나의 아내, 나의 딸, 나의 남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포도 종자로 남겨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우리가 여기 나온 소장 농부처럼 갖고 와서 우리 것으로 좀 수고하고 소출을 얻을 것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것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생각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이때 우리 교회 상황은 저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다 해결책이나 그 원인이나 그 문제의 그 본질을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은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이사야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면 너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자꾸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나온 포도원의 비유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종도 보내고 아들을 보냅니다.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고요. 반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죄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202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한테 또 메시지를 전하세요. 또 한 번의 성찬을 허락하셨어요.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게 묵상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재현 형제의 성찬이 되게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분노나 좌절이나 그런 마음이 현재 있을 때,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튼튼한 다리를 의지하는 것으로 원수가 아프면 그쪽으로 좀 남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온 그 사람이 다 기뻐한다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을 가져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들은 성찬을 하며 어떤 묵상을 합니까? 복음입니다. 우리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왔고 또 매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 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보시고 여기 포도원 주인을 보고 또 포도원 주인을 설명했던 이사야와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쁘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지요. 첫 번째 포인트, 포도원 주인,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를 얻기에 했던 노력과 헌신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과 함께 했던 헌신과 희생을 묵상하며 감사하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